오늘부터 수요일 날은 이사야 하반부에 대해서 강해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왜 하필 40장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궁금하신 분이 좀 계실 수 있는데,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5장까지, 그 다음에는 36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위로를 좀 많이 받고 싶고, 또 그 위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하반부를 강해합니다. 이사야가 66장이니까 우리 성경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합해가지고 66권인데, 앞부분의 1장부터 39장은 바로 구약 성경처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면, 뒷부분의 40장부터 66장까지, 즉 27권은 신약 성경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제5복음이라고 부를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많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메시지는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또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다음에는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메시지는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신약에서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신약 성경에 인용되므로 이사야 성경이 신적 권위가 있는 것, 즉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이 증거된 거예요. 1948년에 한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쫓아가다가 찾지 못해서 어느 동굴에 돌멩이를 던졌는데 자기 양이 그 속에 들어있는가 싶어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들어가 보니까 오래된 두루마리 성경이 이 항아리 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명한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The Dead Scroll이라고 하는데, 이 Dead Scroll, 이 성경이 발견되므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야말로 아주 권위 있는 책이고, 특별히 그 발견된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는 거의가 다 기재될 만큼 이 마소라 사본과 별 차이가 없을 만큼 아주 권위 있는 사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를 제5복음 혹은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라는 건 언제나, 구약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제40장 제목은 여호와의 백성을 위한 위로,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위한 위로.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속자가 올 것이니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거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절로 2절.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라. 예,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라.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고국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때 많은 위로를 얻게 될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거 선지자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기 때문에 이사야 목사님은 이 회개와 책망의 설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듣지 않게 됐고, 주전 586년에 마침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나면 그들 다시 해방시켜서 본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충실한 언약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거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로 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열강들에 대해서 심판 예언을 했는데, 이제 40장부터는 장차 그 심판의 복역이 끝난 다음에 이 회복될 것을 위로의 메시지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바로 이 복역의 때는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기간을 가리키는데, 영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우리가 받기 전에 아담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전적 부패한 그런 기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죄와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 자기 백성들이 돌아와 본토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죄로 말미암은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구원받게 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반절 보시면 그의 전쟁이 끝나고 그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가 자기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2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범죄한 죄에 대해서 충분히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해방된 지 금년이 70년이 되는 해인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도 우리 조국이 이 하나로 통일될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워싱턴에 정신적 지주라고 하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원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은퇴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워싱턴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항상 기도해요. 매일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끝마무리에는 항상 이 우리 조국 북한도 복음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뭐 요번에는 그 기도를 빼먹을까 하면 또 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잊어버렸겠지 하면 또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뭐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정확한 시간표는 알 수 없지만 이 북쪽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이 통일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2절에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랬는데, 이사야가 유다가 이제 귀환할 것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후에 곧바로 유다가 이 죄가 용서받으리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포로 귀환 후에는 이전에 살던 그런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다 씻어버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도 새 시대라고 하면 이제 사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죄 사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속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것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에 이 동정과 연민으로 가득 찬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본심이 다 좋으신 분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비록 범죄하고 포로 잡혀간 자기 백성들이지만 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3절부터 좀 5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여라. 모든 계곡들이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땅이 평평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이건 신약시대에 있을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메뚜기야 석청으로 음식을 삶고 약도 털옷을 하나 감아 입고 기도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살았단 말. 그의 설교는 바로 이사야 오늘 4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건 세례 요한이 자기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 나타내서 증거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절을 보시면 모든 계곡들이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땅이 평평하게 되고 험한 땅이 평지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이 골짜기마다 돋아진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욕심의 골짜기, 음침한 마음, 음모술수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우리의 심령대로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산은 이 교만한, 산과 언덕들은 이 교만함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 자존심,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 이걸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겠다는 거예요. 왕은 깊은 계곡의 길로 다니지 않아요. 높은 산과 같은 데로 다닐 수 없다. 그 다음에 구불구불한 데 다니지 않습니다. 옛날에 왕이 시골에 행차하면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그 신장로를 내는 거예요. 없는 도로도 내고, 그 다음에는 비틀어진 길은 반듯하게 만들고, 울퉁불퉁한 길은 아주 왕의 이
수레가 지나갈 수 있도록 평탄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항상 모시기를 원한다면 모든 교만한 거, 욕심의 골짜기를 메꾸고 울퉁불퉁한 거, 사기심, 이기심, 정직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 다 회개해야 왕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동행할 수 있을 걸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8절까지는 육체의 것은 잠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6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하므로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말하니 그가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진실로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였다. 예, 외쳐라 하므로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는 말씀이 또 장차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오실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뭘 외치라는 건가?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풀이 봄에 싹이 돋아가지고 여름에 무성하다가 가을에 무슨 찬바람 맞으면 벌써 시들시들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게 풀의 일생 아닙니까? 또 여름에 꽃이 피긴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란 말. 이 워싱턴 바로 접경이 버지니아 주인데 버지니아 주는 보니까 뭐 너무너무 자연 환경이 좋아요. 집들마다 뭐 꽃이 없는 집이 없고 철마다 또 꽃이 안 핀 데가 없어요. 아무리 예쁜 꽃도 오래 지속을 못한다는. 백일홍이라고 하는 꽃도 상당히 오래 지속되지만 결국은 다 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짧은 세상인데 풀의 일대기와 비슷한 거예요. 뭐 세상에 나와가지고 뭐 굉장한 걸 했다, 대통령을 지냈다, 장관을 했다, 뭐 국회의원을 지냈다, 거의 꽃과 같은 건데 그건 다 마찬가지. 나이 들면 다 뭘 하는지 별로 상관없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뭐 전 세계에서 뭐 각자 뭐 굉장한 지위와 뭐 한 일이 많다는데 나는 뭐 안기부장을 했다, 뭐 청와대에 근무했다. 그 사람 무슨 이집트의 왕자인데 와가지고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하더라. 하도 뭐 세계 여러 나라에 똑똑한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것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아. 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하도 많으니까. 과거에 또 뭘 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 영원한 건 있죠. 영원한 거. 이 세상에는 영원한 존재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영원히 남아있을 일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도 다 가고 쾌락도 끝날 날이 오고 그래서 인물도 뭐 연세가 들면 다 평준화가 된대. 그 연세 많으면 뭐 학력도 뭐 별로 의미가 없어 이제. 그저 몸 건강하고 예수 잘 믿다가 천당 가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 영원히 남는다고 했으니까 그걸 위해서 이바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도 간단 말이에요. 나는 이병기 목사님은 꽤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작년 3월 달에 나와가지고
거의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인도하고 끝나고 1시간 남짓 담소를 했는데 아주 뭐 펄펄해. 아무튼 뭐 그래서 집에 가서 집사람 보고 아이고 뭐 이병기 목사님은 백수하실 것 같다고 하더라. 백수할 것 같더라고. 실제로 그렇게 뵀으니까요. 근데 한 달 후에 소식이 들었는데 몸이 병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달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아예 사경을 강사로 쓰셨는데 부축해가지고 올라갔다고 해서 아니 좀 허리가 아파서 부축했는가 보다.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뭐 얼마 못 살겠다는 거예요. 불과 뭐 서너 달 만에 세상을 뜨시더라. 그게 인간이요. 오늘 여기 우리 3일 예배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앉아 계신데 다음 주 3일 예배 앉아 있기 힘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알 수 없다고. 인생은 다 풀과 같고 이 세상에 누린 게 다 그 영광의 풀의 꽃과 같은 줄 알고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말씀 또 영원히 남아있을 일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여기 보면 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기운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모든 풀이 봄에 소성해서 여름에 청청하지만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이같이 우리 육체는 시들게 되고 영광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 노후를 준비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꼭 육신적인 것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 연세가 많았는데 뭐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자식들에게 손이나 벌리고 뭐 구걸하는 신세가 되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젊어서 노후 준비를 좀 잘해서 그 다음에는 젊은 사람들이나 자녀들도 좀 나눠주고 손자들도 오면 세뱃돈도 주고 그렇게 좀 너그럽게 살아야 되겠는데 준비를 못했단 말. 그러나 그것도 다 없어질 거지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거 이거야말로 더욱더 지혜로운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사는 거예요.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고 세무 10년 과란 말이 있는데 열가는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 그거예요. 백담사에 간 그 전두환 대통령 뭐 80년대 초에 등장했을 때는 무소 불의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떤 영광도 반드시 시들어지고 잠깐 후에는 다 없어지고 만다는 젊은 사람이 잠깐 지나면 노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얼굴에다가 화장을 잘하고 뭐 주름살을 피기 위해서 뭐 보톡스를 맞고 별 이상한 행동을 해도 가는 거예요. 가는 세월 막을 수 없어요. 얼마 후에 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 영원 불변, 또 영원 불멸, 또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은 내세에 가서도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 또 그 말씀대로 영이 자라나고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도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시 후에 없어질 육체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으로 삼고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 세상에는 교회들도 교파들도 참 많습니다만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귀한 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화려한 면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배웠고 바른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워싱턴에 가니까
우리 교단에서 배운 사람은 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 교단에서 나오잖아요. 워싱턴이니까 뭐. 근데 이 개혁신학 측 교단에서 온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니.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겸손하고 그 다음에는 다 진실하더라는 거예요. 뭐 다 그러겠습니까만은 보편적으로 그렇더래요. 그게 다 열매로 나타난 증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여호와께서 정복자와 목자로 오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11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9절로 11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 위에 올라가라.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여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분으로 오실 것이며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상급이 주께 있고 보응이 주님 앞에 있다.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예,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하여라 그랬는데 1절에서 진정한 이루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신의 근본을 잘 알고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 우주와 역사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능히 이걸 완성시킬 수 있다는,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이건 1차적으로는 즉 역사적으로는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본토로 귀국하는 거, 그게 이제 아름다운 소식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아름다운 소식, 즉 the good news, 좋은 소식은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 이거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 소식에는 폭탄과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요. 그것이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친척들이라든지 형제들, 자녀손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로 뭐 립서비스 좀 해준 게 위로가 아니고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얻는 것이 진정한 위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아름다운 소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인가? 이 능력이란 말에 이 헬라 말은 디나미스란 말인데 이건 이 디나미스란 말에서 다이너마이트의 영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 폭탄과 같은 능력, 이 복음을 터뜨려 놓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제일로 삼았던 사람들이 그걸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의 역사가 있단 말. 그래서 이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요. 또 이 소식만 전해놓으면 그 땅이 아름다워져요. 좋은 땅으로 다 바뀐다. 역사적으로도 그건 다 실제로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그것도 힘써 소리를 높이라. 소리를 높여서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다른 목사님보다 좀 크대요. 맞습니까? 그것도 뭐 아멘 할 필요는 없고, 전에 어떤 교회 가서 목회하는데 2층에 앉아가지고 아니 이번 목사님은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가? 전에 목사님은 참 설교 톤이 졸기가 좋았는데 이 목사님은 졸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좀 졸려고 하면 성경 같이 읽자고 소리를 한번 치니까. 아무튼 그런데 좀 놀라운 역사는 그 믿음 없는 남편들이 나중에는
변화돼 가지고 아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다 교회 집사가 되고 이렇게 견고하게 섰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힘써 외치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10절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분 오실 것이며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상급이 주께 있고 보응이 주님 앞에 있다.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은 강한 통치자와 목자로 임해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인도해서 그들을 보응하시고 또 상급을 주신다는, 이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시고 목자가 되어서 생명의 꼴로 먹이시고 안으시고 양육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양떼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위한 위로, 이건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그런 위로의 축복이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범죄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그 선한 목자의 친밀한 인도하심을 받아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